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에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큰 용사라고 표현할 만큼 본인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아만은 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아마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신통하다는 의사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을 것이고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가능한 치료를 다 받아봤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아만은 간절하게 이 나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며 모든 방법을 다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에게 귀가 솔깃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나아만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일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냈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뒤따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화를 냈습니다. 나병을 고치는 일은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병 고치는 그 일은 하나님이나 가능한 일이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의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바로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낼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왔는데요. 얼굴도 비추지 않고 사람을 시켜 말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참 황당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전달하는 방식도 그 내용도 황당했기에 나아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한 나라의 장군을 푸대접하는 것도 모자라 다메섹에 훨씬 좋아 보이는 강물이 있음에도 굳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의 만류에 떠밀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병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치료된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병이 회복되고 그 살이 깨끗하게 된 것은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오늘 저는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나아만의 태도는 순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바로 그 순간 순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3가지 교훈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자신을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지위에 맞는 대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히 멀리서부터 마중 나오고 반겨주며 요단강까지 안내를 해줘야 마땅할 텐데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고 사람을 시켜 전할 말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을 겪고 요단강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면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혹 우리는 우리의 체면을 차리느라, 우리의 체면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리를 주신 분도 큰 용사가 되게 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하고 십자가를 거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신앙인은 좋은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나아만이 작은 소녀라는 이유로 그 이야기를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들의 말을 듣지 않은 채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소한 나아만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그 태도가 결국 나아만을 사마리아로, 더 나아가서 요단강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신앙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나아만은 이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기꺼이 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몇 번이고 강권했지만 엘리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요단강으로 안내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순종이라는 이 표현은 교회에서 참 자주 사용되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주장, 내 체면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경험, 내 판단을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늘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오늘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능곡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